안 된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주가 딱 재림주라고 뭐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뭐 문선명이나 이런 단체들은 딱 이게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빠지죠. 그래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많고 분별할 수 있는데 아주 정통교회인 것처럼 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통교회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막 그 정통교회 큰 교회들에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한국의 유명한 무슨 교회도 지금 우리 이거 한다. 그 어떻게 우리가 이단이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단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콥인데요. 인터콥은 어떤 교단이 아니고요, 선교 단체입니다. 그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 특히 그 이슬람권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요. 이 선교 단체인 인터콥을 왜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인터콥에서는 비전 스쿨이라고 해서 각 교회에서 제자 훈련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콥 하는 교회는 이제 그 교회에서 비전 스쿨이라도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 공부를 하니까 이 인터콥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실제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르고 그냥 했다가는 교회에 큰 낭패를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시애틀에 갔을 때 거기서 타코마 지역에 있는 그 침례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결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신천지 강의를 했는데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인터콥이 이단입니까? 이단입니다. 왜 이단인지 묻지는 않고 그냥 목사님한테 이단인지만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니 강단에 나가서 오늘까지 우리 인터콥 했는데 비전 스쿨 했는데 오늘부로 안 하겠습니다. 인터콥은 이단이라고 생각되니까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선포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다가 하는 게.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활동을 하는 데 되고 선교에 그 비전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세미나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참여를 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인터콥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해외에 단기 선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고 그런 세미나, 비전 스쿨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제 인터콥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콥이 이단이 아니다, 이단이다 하는 또 논쟁 중에 있어요. 이단 10이죠.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겠다. 명확하게 알아서 말을 해야 되고, 지금 오늘 그래서 이 강의하는 내용을 인터콥 쪽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서 혹시 녹음해가지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은 녹음하는 건 금지고요. 혹시 녹음을 하는 분은 허락을 받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지입니다. 녹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녹음 금지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녹음을 했으면 그건 불법 녹음이에요. 그 처벌받아요. 녹음하지 마시고 듣기만 잘하시고, 제가 우리 여기 오늘 참여하신 목사님들에게는 이메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적어야겠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녹음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자료는 다 보내드리니까. 우리 평신도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긴 합니다. 신원이 정확한 사람에 한해서.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주제가 인터콥의 교리 비판. 무슨 비판이요? 예, 그러니까 인터콥이 뭘 잘했냐 못하냐, 뭐 선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콥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콥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얘기합니다. 신학적 비판입니다. 그래서 인터콥에서 뭘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면 쏙 빠져버리고, 거기 가서 한번 비전스쿨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겁고 맛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요. 거기 가서 한번 제대로 배우고 나면 뭔가를 진국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시간은 길게 하지 않겠어요. 짧게 하는데 우리도 아주 진국으로 딱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적 그 이단성이 무엇인가, 이것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콥 대표는 최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최한우. 근데 이 사람이 최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터콥 대표인데요. 최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 인터콥이 지금 우리 선교단체 중에 최대의 선교단체가 됐고, 이슬람권 선교 많이 하고, 또 각 교회에서 비전스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아주 대단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개혁 측 총회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인터콥이 이단이다 하는 개혁 측 이단 대책위원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최바울 씨가 직접 나와서 또 발표를 했어요. 양쪽에서 공개 토론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제가 인터콥을 연구를 하니까 이거 비판하려면 이 최바울 씨도 한번 만나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만나보고 이 얘기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주 순진하게 그렇게 생긴 게 좀 촌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공청회 하는데 그 사람이 인터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실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당히 간교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든 간에 느끼는다는 것보다 다 다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니까.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 이 최바울 선교사 최한우라는 사람인데, 최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 관련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뒷조사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첫째, 최바울 선교사의 전력, 이건 자기가 밝힌 겁니다. 신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본인은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콥에 있는 그 간부들, 이런 사람들도 아주 전부 젊은 사람들이고
그 인류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는 한 적이 없어요. 다들 신학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신학한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삐뚤어져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가능성을 본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레아 김기동에서 있었다. 베레아 김기동이 어딘지 아시죠? 귀신파 김기동, 베레아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베레아 김기동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와서 개종해서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김기동에서 가르치는 것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냐 아니냐, 요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 김기동에 있었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배운 것은 1년 7개월 동안 배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직접 가서 들은 거예요. 근데 얼마를 있었든지 간에 그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김기동이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쓴 모든 책, 9권의 책이 전부 김기동이 가르치는 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 신사도 운동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요거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 신사도 운동하는데 마이클 비클 이런 사람들 초청하고 같이 해서 막 활동을 했어요. 근데 신사도 운동이 이단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우리도 신사도 운동하고 관계 끊겠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다 하고 그 인터콥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신사도 운동을 했었지만, 같이 했었지만 지금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그걸 얘기할 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도 현재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그리고 이 사람의 강의 모든 내용은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사람들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사도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영적 도회. 이 책을 영적 도회 1, 2, 3권을 냈어요. 영적 도회라는 이름으로. 책 이름 자체가 영적 도회예요. 그러니까 그 책 이름이 영적 도회니까 그것의 영적 도회를 설명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지신, 땅귀신 얘기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의 책장. 최바울 선교사의 책은요, 세계 영적 도회, 왕의 대로, 왕의 군대, 왕의 나라, 백투 예루살렘, 세계 영적 도회 수정판. 이제 세계 영적 도회 그 책, 그 영적 도회라는 책이 이단이라고 막 비판을 하니까 수정판을 내놨어요. 그게 바로 세계 영적 도회 수정판 제 2판인데, 그 2판은 이단적인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 구하나님의 나라, 신하나님의,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단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설교한 거를 전부 들어보고 이 설교 내용이 뭔가 이단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는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한 번 무슨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상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속 말하냐, 요걸 보고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가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책에다가 써놓은 이 얘기는 한 몇 번의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보다 책에다가 쓰는 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이 최바울 씨 비판하는 데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타난, 이 책에 나타난, 이 지금 책이 말이죠, 9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 전체를 읽어보고 이 책 속에서 주장하는 이단성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만든 게 비판이에요. 그래서 세계 영적 도회, 왕의 대로, 이런 책 몇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이게 다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찾아내려면 이 책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봐야죠. 다 읽어보고 다 분석하고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 책 전체에 대해서 나온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뭐 요런 이단 주장은 어디 몇 페이지 어디 있고 어디 몇 페이지 있고 이런 거 딱딱 정리해 놨어요. 그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 몇 페이지에 무슨 말, 몇 페이지에 무슨 말.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안 했어. 보통 이단들이 그런 말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 몇 페이지에 있다고 하는 거를 딱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는 그대로 듣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듣고,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걸 복사해서 드리면 종이값이 나오니까 이메일 주소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로 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도 못하고요. 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제일 지금 이단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책인 세계 영적 도회라는 책이에요. 그 세계 영적 도회 서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서문의 내용은 김기동 베레아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비판을 하니까 수정판을 어떻게 했냐? 서문만 빼내고 다시 수정판을 썼어요. 근데 수정판에 서문만 뺐기 때문에 이단적인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인용문에는 이 책 전체 내용 페이지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을 하려고, 교리를 수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수정하겠다고 하거든요. 한다면 이 책 전체를 폐기해야 돼요. 전체가 다 이단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에 정말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 교리가 뭐냐, 지금부터 그 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전에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다. 이 사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못할 사정,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무슨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말 못할 사정. 근데 하나님이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명한 김기동 교리입니다. 귀신파 김기동 갖고 사람들이 쏙 빠져버리는 게 이것 때문에 빠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 잠깐 양복을 벗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다. 참 흥미진진해지죠. 하나님하고 사단 사이에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거, 창조, 구속, 타락, 이런 모든 내용이 이 하나님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 어디서 이걸 착안했냐? 성경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디서 하냐면 추론입니다. 추론. 어떤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인류가 다 죽고 지금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려고 이렇게 그냥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따먹쳐라! 이랬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따먹는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는데 아무 계획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볼
지켜만 보게 된 건 왜 그랬겠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김기동에서 가르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의도. 이거요, 지금 내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가르치니까 지금 이렇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으면요, 쏙 빠져버립니다. 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이런 게 있었구나. 응? 여러분, 교회에서 안 배운 거, 새로운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거. 그 성경 보니까 맞거든. 이 하나님이 선악 따먹을 때 말 못하고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을 말이야. 그 요거는 어디서도 가르치냐면요, 통일교에서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명석 통일교는 하나님의 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정.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거는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책에서 발췌해낸 얘기예요. 어디 웹페이지 이게 이런 말이 있냐? 이거 다 자료 있다고 그랬죠? 다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조 동기 자체를, 창조 목적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목사님들은 그런데 설교할 때 껍데기만 하지 이런 걸 못해. 어떤 이단에 가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 가든지 본인들이 평소에 배우지 못한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어 놓는 게 하나씩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정.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인터콥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거 꼭 교육에 빠졌으니까. 세 번째, 시작.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접근하여 범죄케 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수밖에 없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그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아무 말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여기 이제 이 사람 책에 나온 이 얘기를 한번 잠깐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영적도의 서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과 뱀이 접근해서 아담을 꼬이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바라만 보셨어야 했던 것, 그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호 모순적인 이 문제의 해답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 그렇습니다. 이 우주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계 영적도의 34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 파워포인트 지금 하는 건요,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지금 요약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건 하나도 따로 꼬인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이게 지금 여기다가 다 페이지를 해서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요거 다 하려면 너무 많은 책이 뭐 몇 권인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자만 빼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정.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바라만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여기에 추론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 교리죠. 이거는 인터콥의 대표 최바울 씨가 만든 교리냐? 아닙니다.
김기동 씨가 만든 교리입니다. 김기동 씨는 누구냐? 누구죠? 귀신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말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최박을 씨가 주장을 하고 교인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냐? 최박을 씨가 김기동 제자니까, 다시 말하면 김기동 밑에서 배웠으니까. 김기동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교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자, 4번.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정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고소하도록 하여 합법적으로 마귀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합법적으로 정죄해서 마귀를 처단하려면 할 수 없이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를 고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도 타락한 것도 구속받은 것도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리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라든가 인간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어보면요, 아무리 눈을 잡고 읽어봐도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디에 표점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정에 표점이 다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정이에요, 사정이 하나님한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역사는 신들의 전쟁이다. 이제 인터콥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정, 두 번째가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이원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근데 이것도 역시 베레아 김기동 교리입니다. 비전 스쿨하면 이거 배워요. 근데 지금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어느 지역에 그 이단 세미나 가가지고 교회 연합회 다 모였을 때 한번 이렇게 언지를 주면요, 비전 스쿨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막 부탁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과 사단 세계의 경영 대결 구도로서 인간계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하고 전쟁을 하는데, 공중에서 대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인간 세상을 통해서 대결하고 전쟁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고 지금 이 지구의 역사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도 이게 지금 하나의 하나님과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단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대결하고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결하고 서로 대결하고 있다는 거죠.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인간계의 뱀의 육체를 가지고 침투하여 하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신들의 전쟁을 벌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육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작동을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계로 봐요, 기계. 작동을 못하니까 인간이 육체를 입고 와야 돼. 사단도 육체를 입고 와야 돼. 사단이 육체 입고 와서 첫 번째 헌정이 뱀의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역사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도 여기에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신들의 전쟁을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 이슬람 신과 기독교 신의 전쟁으로 만들어간다. 신이 지금 신들의 전쟁 중에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기독교 신, 이게 하나님 신이죠. 그 다음에 무슨 신? 이슬람 신. 두 개의 구도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세상에는 그 중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슬람 신이 가장 거대한 신이다. 그래서 인터콥에서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 전도, 이슬람권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이 전쟁에 전사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 4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인간 창조 전에 해결되지 못한 사정으로 인간계에 와서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정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 세상이 나왔는데 인간 세상에 와서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고, 그 전쟁 대결 구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하는 구도가, 그런 이원론적 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요소예요. 지금 두 가지 했죠. 재밌어지죠? 이거요, 우리가 비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히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교재를 가지고 탁 강의를 하면서 제대로 한번 가르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성도들이 빠지게 돼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걸 말한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의식을 갖고 듣기 때문에 편견이 있어. 여러분들은 다 아직 미혹은 안 될 거예요. 편견이 있어가지고 들으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탁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무릎을 치면서 이게 틀렸구나, 이런 말이야 진리를 여기 와서 내가 배운 거야.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런 말씀들. 내 여기 사람들 공부한 노트를 이렇게 두꺼운 게 대단해요. 귀신론 같은 것도요, 그냥 우리가 비판할 때는 쉽게 하지만, 이 사람들 배운 거, 제가 필리핀 가서 귀신론 배운 사람 하나 자기 노트를 갖고 왔는데, 이만큼 된 노트, 바인더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뭔가 알아봐달라고 보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이중 아담론부터 시작. 귀신론이 이중 아담론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중 아담론이 귀신론의 시작이에요. 다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버리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공부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가서 그 사람들 가르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적인 양태론적 신론 사상. 우리 삼위일체 교리 중에 양태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 조금 이제 요거는 설명하기 전에 양태론이 뭔가를 좀 원래 양태론이라는 것은 초기 교회 사벨리우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가 이단으로 정죄된 사상입니다.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단일신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양태론이라는 것은 단일신론이라고 해서 한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인데 나타날 때만
성부로 나타날 때가 있고 성자로 나타날 때가 있고 성령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래서 내나 그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단적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과 일치가 있는데, 일치라는 것은 한 분이다 그런 뜻이고 하나다 그런 뜻이고, 구별은 성부가 성자일 수 없어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성부일 수 없고 성자일 수 없어요. 이거가 똑같아요. 부부 일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부부는 하나다. 근데요, 남편이 아내 될 수 없어요. 아내는 남편 될 수 없어요. 구별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지 구별되는데, 부부라는 것 때문에, 부부라는 것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나타날 때 아버지. 그래서 이런 이제 양태론 설명할 때 이런 설명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집에 가면 아버지로, 학교 가면 선생으로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다. 요건 양태론이에요. 요걸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공격할 때 양태론적 이단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한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라는 뜻이고요, 부부라는 개념에서 하나라는 뜻이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구별되듯이 하나님도 구별이 있다. 근데 이 다니엘론, 다시 말하면 양태론은 뭐냐? 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인터콥 최바울 씨 주장은 양태론적 주장이 있다. 뭐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고 마귀도 육체를 입고 인간계에 와서 신들의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야. 이게 양태론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그 하나님이 서로 되는 거야. 이건 양태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마귀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잠깐 육체를 빌려 입고 온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이죠. 2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방법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거 이제 그 사람 책에 나온 주장이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왔어. 그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우리 이 사람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빨리 갔네. 자, 이거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계에서 정당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왕의 대로 75페이지에 나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 책에 영은 육체를 통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만 있기 때문에 인간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대요. 난 이 책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계구나. 육체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귀신들이 육체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에덴에서 인간은 간교한 뱀의 육체로 이 땅에 왔다. 사단은 인간의 간교한 육체였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냥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 주장만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이 이렇다 그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4번 시작. 성육신의 영이 오순절 성령이라는 주장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승천 후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단일 한 분인데, 그분이 영으로 계시다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해. 그 지금은 성령이 오셨는데 내나 그분이 또 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양태론을 주장하는 거다. 한꺼번에 다 나왔네. 자, 한번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왜곡된 사상.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됐습니다. 어떻게 왜곡됐냐? 1번 시작. 그의 사상은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신 성부 성육신을 주장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내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시작.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왜 오셨죠?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여러분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 육체를 입고 왜 왔어요? 물어볼 것도 없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 성육신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세 번째 시작. 성육신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이건 김기동 교리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라고.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이 아닙니다. 사단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4번 시작. 성육신한 목적이 천사가 아닌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원시복음이라는 것이다. 원시복음. 이단들이 무슨 교리를 가르치든지 간에 항상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원래부터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이 뭐냐? 마귀하고 대결 관계. 그래서 마귀를 합법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고, 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일부러 타락하게 놔두고, 그 타락한 다음에 마귀를 고발해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구속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세계 영적 도회라는 책 41페이지에 나온 걸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시킨 배후를 물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의 배후를 찾고 있다는 사실, 물론 하나님은 그 배후를 알고 계시지만 아담에게서 배후를 지목하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사악한 자를 분명하게 고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고발을 해. 나를 죄짓게 한 사람은 누굽니다 해가지고 그걸 멸하기 위하게. 그래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너 왜 성과 따먹었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따먹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누가? 뱀이 와서 고발했잖아요. 뱀이 와서 따먹게 해라, 뭐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사단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창조도 되고 타락도 되고 구속도 하는 그런 역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좀 빨리빨리 막 지금 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창조 목적에 대한 왜곡된 사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요?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기는 창조 목적이 달라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창조 목적이 뭘 해결하기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정이 뭐냐? 마귀하고 대결하는데 우리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치가 또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정을 해결한 것이 위한 자. 우리 창조된 것은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사단하고 대결하는데 사단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잠깐 만들어 놓은 거야. 다음에 2번 시작. 아담과 하와의 고소로 합법적으로 마귀를 정죄하기 위해서라는 주장. 합법적으로 마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타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타락한 거예요. 선어가 잘 따먹은 거야. 그 다음 시작.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에 침투한 사단을 정죄하기 위하여 혈육을 가진 장. 책에 계속 육체가 없는 영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런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작동하려고.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범죄하게 한 배후로 지목하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사악한 자를 분별하기, 고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배후에 찾고 계십니다. 인간의 범죄의 배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죄진 게 내가 잘못해서 죄진 게 아니야. 전부 배후가 있어요. 누가 지진했죠? 사단이가. 그리고 사단에게 책임을 다 돌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편해지죠?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잠깐 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